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찬송가 393장 393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으시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위하여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 읽음으로써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여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2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42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평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성자절기 주일 예배를 예수 이름을 힘입어 드리며 말씀을 또한 우리가 듣고 묵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심으로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어디 있든지 진정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려 노력하며 사는 심령들 위해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을 또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심령 속에 온전히 박힌 못과 같이 박힐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들을 예수 이름으로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잊지 않고 준행할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준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만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리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예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후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받는 과정, 또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오늘도 계속 그 죽어져야 하는 죄들이 어떤 것인지 배워서 우리가 죄를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입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죄라는 주제를 갖고 지금 몇 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주제는 그닥 반가운 주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불쾌할 수도 있고 그닥 밝은 주제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성경에서 끊임없이 언급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를 살려주시려 하심이고 죄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고 스스로 그것을 밉게 보고 본문의 말씀처럼 죄를 버려서 불쌍히 여김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끔 해주시고자 죄에 대하여 그만큼 성경을 통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고 멸하시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죄를 버리고 피하게끔 생명을 얻게끔 해주시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걱정하고 경계해야 될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너무 둔해지어 있고, 또 죄를 지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도 있고, 또 죄를 짓고도 죄를 짓는지 모를 때도 정말 그런 강팍함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피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도를 통하여 제가 읽어드렸던 에스겔서 18장 30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분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우리가 행한 대로 분문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죄에서 떠나면, 죄를 버리면 우리가 패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31절 보시면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살지니라. 돌이켜라.
에스겔서 18장 30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죄가 깨닫고 예수님의 명대로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버리고 떠나고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 3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실 때,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간 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스스로 우리의 죄를 밉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잠깐 말씀해 주시며 새 마음을 그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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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돌이킬지어다. 살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우리의 죄가 봉함이 되고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봉함이 되고 저장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봉함이 되어서 저장이 되어서 우리는 지금 당장 보지를 못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당장 그 대가를 느낄 수도 없고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봉함이 해제되고 심판대 앞에서 그 많았던 우리의 죄가 저장되었던 죄가 드러날 때는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이나 시편 50편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이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을 행하고도 거기에 대한 징벌이 바로바로 오지 않으니까, 저장되어 가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니까, 징벌치 않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는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21절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잠잠하였더니 우리가 너무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우리와 같은 줄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봉함이 되고 저장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두려워하고 버려야 되고 빨리 떠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그 죄를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네 능력대로 해라 했으면 우리는 절대로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나만 따르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이나 2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고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일일이 우리 목전에 차례로 베푸실 때에 우리는 아무 말 할 수도 없고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있고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생명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것들, 저장되어 있는 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버리지 않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가 마음이 담대하여져서 악을 행한다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항상 싸워야 되는, 날마다 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죄가 항상 기회를 타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자 사망으로 데려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4장 7절에 죄 없이 망한 자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망하는 자는 죄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뭐 사업이 망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한다면, 죄를 버리지 못한다면 그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사망으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죄가 기회를 얻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처럼 엎드려져 있다,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우리가 죽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부활하려면, 거듭나려면 우리에게 늘 붙어있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멀어지는 중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예레미야가 3장 3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그랬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죄를 지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을 창세기 2장부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 말씀이나 또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을 통해서는 더욱더 참 안타까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그 죄가 막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죄 때문에 그게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심으로 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지극히 높은 이름, 가장 높은 이름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죄를,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담당해 주셨으면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서 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 길을 열어주셨는데 해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당하는 사망을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지금 엎드려져 있는 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죄를 우리는 다스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버릴 때에, 틈을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죄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죄를 지어도 빨리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빨리 버리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아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 죄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자복하고 버릴 때에 우리가 복된 자가 된다라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버리기 위해서는 자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복을 해요.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문제는 내가 죄를 진지도 모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억나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스승이 계셔서 우린 다른 스승이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 모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또 그것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항상 해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그냥 우리 필요할 때만 쓰는 주문이 아닙니다.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것저것 부탁드립니다 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예수의 이름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전부였던 것처럼, 내 목적이 우선이었고, 내 명성이 우선이었고, 내 자존심이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모든 결정에, 모든 순간순간에 나를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무엇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중심이 되고 생활이 될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버릴 수 있도록,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서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참 두려운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좀 두려운 말씀입니다. 보기에는 살 것 같은데, 이름은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는데 정작 죽은 자로다. 죄로 인해서 사망의 결과만 있기 때문에 죽은 자로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로마서 7장 11절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진 줄 알았는데 죽은 자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운 말씀입니다. 분위기를 지금 우울하게 해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도록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봐도 한 나라나 어떤 단체의 그 존망을 좌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율 중에 하나가 내부에 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세상의 전쟁의 역사도 아무리 강대한 국가라 할지라도 배역하는 자로 인해서 항상 그 굳게 닫힌 성문이, 방어가 무너진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보이는 외부의 적보다 보이지 않는 그 내부의 적이 더 두려운 존재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흔히 모든 잘못의 원인을 항상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그 원인이라 생각해서 탓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항상 죄의 원인은 남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가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타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죄가 항상 내 속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로마서 7장 15절 23절 말씀과 같이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뱀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아담 속에 있는 탐심과 교만의 죄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자석의 비유를 항상 예수 이름으로 해주셨는데, 모래 속에 쇠붙이들이 있으면 자석을 갖다 댈 때 어떻게 됩니까? 쇠붙이들이 따라 올라오죠. 죄가 있기 때문에 따라 올라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을 해도 우리 속에 그러한 탐심이 없으면 따라 올라올 것이 없습니다. 그 비유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싸워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제어한다면 우리는 옆에서 아무리 누가 뭐래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인은 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엔 항상 우리 주위에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유발시키는, 우리를 화를 나게 한다든지 욕심을 나게 한다든지 말씀을 떠나게 한다는 그런 어떤 유혹들이 계속 마귀는 틈을 타려고 공격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탐욕이 없다면,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제어한다면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양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가인 속에 타인을 시기하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꺼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꺼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식물들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악이 더럽다 하신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죄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크게 율법에서 정의하는 죄와 또 복음에서 인정되는 죄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죄를 지정하지만 주로 보여지는 결과로만 그 기준을 삼아서 죄를 정하는 것 같아 보이고, 따라서 그 심판도 보이는 대로 갚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사람을 죽이면 사형케 하고, 절도를 하면 그 취한 것에 여러 배를 물게 하고, 근본적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죠. 민수기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제 여러 말씀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죄의 정의도 보이는 것으로만 한정 짓기가 쉬웠습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속의 사정보다는 보여지는 행동으로 죄를 정죄하는 기준을 많이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보이는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은 멸시를 하고 지적을 하고 멀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셨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이러한 부분을 보고 예수님을 옳다 인정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 죄를 지었는데 그들과 같이 함께하고 밥을 먹고, 보이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들은 함께 예수님과 어울리게 됐고, 죄 없다 사해 주시니까 자칫 이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라 여길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사례됩니다.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이 가장 우선되어서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그 반면을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죄를 사해 주신 반면에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하여 일깨워 주시고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매우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가 끊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끊어야 되지만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많은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행동들에 대한 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육의 몸을 옳게 쓰지 않았던 창기의 죄, 남의 것을 토색하고 속이는 세리의 죄, 살인죄, 강도죄, 이런 것들 등등, 긍휼이 없었던 율법에서 정하는 많은 보이는 죄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시고 긍휼을 구하는 자들의 죄를 은혜와 자비로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도 죄가 된다는 것을 새로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서 정해주시는 죄의 성격입니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에서 알려주시는 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또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돌로 치는 것이 율법적 살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것 또한 복음에서는 살인하는 죄가 된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는 자여 영생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는 칼로 누구를 살인한 적이 없는데, 총으로 누구를 살인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내가 누구를 미워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살인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예수님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더럽히는 창기도 그것도 죄지만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는 것 또한 예수님께는 더러운 음욕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세상에서는 보여지는 죄를 크게 여기지만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을 우리는 손가락질하지만 왜 저렇게 무모하게 사람을 죽였을까? 왜 저렇게 처절하게 사람을 죽였을까? 잔인하게 죽였을까? 이해가 안 가. 하고 우리는 혀를 내두르지만 그러나 내가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나쁜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 목적이고 죽이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진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율법으로 죄를 정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지정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 목적이십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죄를 정하심은 그 죄에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해방하려 주시려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므로 이 죄에서 해방되고 생명을 얻는 구원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여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행실에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받는 우리의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여지는 율법적인 죄를 벗었다 해서 우리가 안일해 하지 말고 복음에서 알려주신 바대로 우리 마음으로도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모든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더욱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힘쓰시기를 예수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경외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경외할 때 그 이름을 높이고자 살아갈 때에 완전한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완전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의 권세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 얼마나 남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곧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죄가 봉함이 되고 저장되어 있던 그 모든 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다 씻어버리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까지도 예수님 앞에, 내 죄가 항상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 지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철저히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죄를 버리고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희생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잊고 세상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봉해지고 저장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때로 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로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셔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항상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셔서 우리의 저장되었던, 봉해졌던 죄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씻음을 받고 해제가 되고 사함을 받아서 은혜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가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되어 불쌍히 여기며 복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항상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행하심이 죄를 예수 이름으로 자복하고 버리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